무거운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희망적이고 좀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소망의 시작은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위기의 때가 오히려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기회가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막상 그 상황 안에 있으면 희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희망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이르기까지의 유다인들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목숨과 또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 12번째 달 아달월 13일까지 버텨야 하고 또 그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들, 나의 가족과 나의 목숨, 나의 재산들이 모두 빼앗길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시한부 인생이, 그 하루하루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냥 눈 뜨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유다인들의 삶이 절망적이고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1년 뒤에 다 뺏길 텐데. 자식들 잘 키워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 자식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텐데 말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다인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유다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옷을 찢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재를 뒤집어 쓴다, 대성통곡한다, 금식한다. 모두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었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스스로 일상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적극적인 슬픔과 애통함의 표현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를 끌어당겨야 하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대상이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에스더의 주의를 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 말씀에서는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의 일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대궐 안에서 그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위치가 있는 왕의 신하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궐 문 앞에서 그의 왕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일부분을 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까지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왕의 관리 중에 하나인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일을 중단하고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는 이 상황을 시녀와 또 내시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에스더는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모르드게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잘 지내왔는데 저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걸까? 에스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자기 입을 옷을 전달하고, 모르드게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전달하고 빨리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일상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정말 심각한 일이라면 옷을 갈아입고 늘상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사이에 어떤 그 대화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결하면 됐을 텐데 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시도마저 거부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이 에스더의 그 요청에도 모르드게는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에스더는 결국 모르드게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하여서 그 모르드게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8절에는 이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전달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 8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모르드게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 에스더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유다인 전체가 당하게 된 이 끔찍한 참사는 정말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 에스더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만 앞에서 절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과 또 그에 대한 하만의 결정과 이 하만이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도대체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에스더가 아니라면 누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요청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의 부름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이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에스더도 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미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내 모든 민족들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내가 위험에 처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변명하는 말 아닌가요? 물론 에스더의 변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의 법령이 굉장히 준엄하고 위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1장에서부터 그 명령이, 왕의 명령들이 얼마나 준엄하고 또한 영향력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와스디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의 127 지방에 있는 그 내려졌던 그 법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또한 그렇게 쓸모 있는 명령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빠르게 페르시아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명령이 내려지면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변명의, 에스더의 변명의 의미 안에는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치 와스디가 폐위됐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지위를 잃고 나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와스디의 선례를 따져보더라도 왕후였던 와스디 역시도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가 그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아마도 내가 만약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간다면 나도 똑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협이, 두려움이, 불안감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건방지게 자기 판단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민족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보전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왕후 선발 과정에서부터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민족들을 구하려는 그런 위험을 무릅쓴 요청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도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입장에서 그것은 꽤 무모하고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요청에, 그 부름에 응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것인지. 에스더의 이 갈등은 매우 실존적이고도 또한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것저것 재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놓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공동체의 위기에 응답할 것인지,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할 것인지 우리도 자주 재보거나 또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에 대해서, 이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그저 그것을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도리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청이 에스더가 갈등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또한 이 공동체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열쇠가 되었는데요. 우리 그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담긴 모르드게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떨치게 만드는 그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은 나도 그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고난의 현장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고난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결코 제외되거나 결코 격리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참사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저하고 또한 망설이는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서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유다인이라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 사륙의 현장, 그 참혹한 현장을 겪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에스더가 정말 그랬거든요. 거의 그래도 상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또한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사륙을 당한다고 한들 에스더가 그걸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굳이 왕궁 밖을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지낼 때 에스더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할까? 왜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까? 에스더는 그런 상황들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베옷을 벗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에스더는 이 위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 안에서의 그 생활이 너무나 익숙했던지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내려졌던 조서라고 하더라도 에스더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저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굳이 거기에서 절을 안 할 이유는 뭐냐? 굳이 거기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심기에 거슬릴 이유는 뭐냐? 왜 눈 딱 감고 절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아하수에로 밑에서 일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그건 할만했던 거냐? 에스더가 책임 못 진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에게 너 또한 이 참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결국에는 유다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고난 패스 달고 다니는 것처럼 고난이 비켜가고 지나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오늘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도 똑같이 그 바람을 맞게 되잖아요. 똑같은 고난의 시기를 성도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참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도 또한 그 현장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조리하고 버티기 어려운 직장에서 꾸역꾸역 버텨내야만 성도들도 똑같이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요. 성도들의 일터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고 잠 못 들 때가 있으면서도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참사를 겪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홀로 목숨을 보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슬퍼했던 그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먼 수상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그것을 듣고서 실제로 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살던 이 수상궁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이미 포로들이 귀환한 지도 수십 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가 그 동족들이 당한 그 슬픔에서, 그 참사에서 느헤미야는 함께 울고 결코 자신을 동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성도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이 슬픔을 겪을 수 있을 때 성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도 그것에 침묵한다면, 그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도 침묵한다면 이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또한 유다인 공동체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너도 결코 이 참사와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은 바로 공동체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왕궁에서 전혀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 있던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이 한마디로 참사의 현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첫 번째 말은 분명히 에스더의 소극적이고 망설이고 있는 이 행동을 반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또한 에스더의 행동을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믿음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참사와 고난의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공동체의 재난과 참사 현장 가운데에서 또한 말하지 못할 그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물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더의 입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거기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 목숨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모든 유다인들이 죽기 전에 에스더가 먼저 왕 앞에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만약 에스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한다고 해도 유다인은 결국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에스더가 가장 이 상황에 적합한 해결사인 것 같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에스더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유다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페르시아 안에서 에스더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왕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한 어떤 것을 해도 용납받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에서 에스더 말고 없잖아요. 그나마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그 가능성, 아주 그 자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모르드게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에스더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고 싶어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시련과 절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참사로 인하여서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침몰시키고 물에 빠뜨리고 태워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그 물과 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믿음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마침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방법이 좌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시대의 아픔 속에서 그저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분이 고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꼭 필요한 재정들이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배를 세워가고 또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봉사자가 왜 필요 없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봉사자가 없어서 사역이 될까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한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라도 결국은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또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떤 의미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재난과 공동체의 시련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마지막은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위기를 직면하고 소극적으로 나왔던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말까지 듣고 나니 이제는 담대해졌고 담대하게 그 판을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우연찮게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우연치 않게 아하수에로가 그 왕후를 폐위해야겠다고 결정했고, 또한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했을 때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겠다고 결정한 것도 물론 우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드넓고 광활한 페르시아 땅에서 뽑혔던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그 확률도 정말 낮은 확률이고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우연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된 것입니다.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이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실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유다인이 반드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성공적인 계획에 내가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에서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도 동역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그냥 못 본 척 할 것인가? 이게 이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한 지금 최근에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사역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역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안타까운 것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좌절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참석을 못한 친구들은 그대로예요. 뭐 학원을 가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제각각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함께 동역하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저 친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친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리더들을 세우고 나니까 정말 행복해요. 함께 동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과 신앙과 삶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 리더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또한 저의 마음에 아쉬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살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다 힘들지만 그럴 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 그 수많은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굳이 대한민국, 왜 굳이 수원에서, 왜 굳이 2022년에, 왜 굳이 내가 지금 30살이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부르심을 받고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교회에 없으면 사역 안 됩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까? 예배 가운데 봉사자가 없어서 어설프게 뚝딱거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위기의 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아닐까요?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지금 내가 그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혹시 그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고, 동역하고 싶다고 초대하고 계시는 그 초대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 또한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참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에스더를 참사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에스더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결국 이러한 모르드게의 신앙을 수용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죽으면 죽어야지,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오늘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으시다는 것,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또한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을 우리만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